할렐루야. 오늘 체대음 찬양대의 찬양의 고백처럼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늘 하나님의 은혜로 강건하고 승리하는 기쁨이 넘치는 인생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참 힘든 일들이 많습니다. 재정적으로나 혹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혹은 나 스스로의 감정조차도 내가 잘 컨트롤하지 못해서 어려운 일들을 겪을 때가 많습니다. 무엇 하나 만만한 일이 참 한 가지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이 더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는 인생이 되기를 소원하십니다. 그 하나님 뜻이에요. 성경 여러 군데를 봐도 그렇고 요한복음 15장에 봐도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또 17장 13절에도 보면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사는 삶의 참된 모습, 하나님이 혹은 우리 주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느끼고 누리기를 바라는 것은 바로 기쁨이에요.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기쁘게 살아가기를 바라고 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그렇게 기쁘게 살고 있느냐 하는 거죠. 주부 여러분들 한번 묻죠. 여러분들 가족을 위해서 장을 보고 식사를 준비하며 얼마나 행복감을 느끼십니까? 뭐 나중에 처음에는 오늘 집에서 밥 안 먹어? 그러던 사람이 나중에는 조금 나이가 들면 애지간하면 바깥에서 해결하고 오지, 이렇게 바뀐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해결 안 하고 오면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 벌어진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만, 맞벌이 가정의 상황은 조금 뭐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어머니들이 일하고도 와서 집에 와서 또 돌아와 가사 노동까지 하고 아이들을 챙기고, 그러니까 두 배의 일이 되죠. 얼마나 짜증나고 힘이 들어요. 그러나 그 순간에도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혹은 남의 편일지도 모르는 남편을 위해서 밥을 지어줄 때 행복한 마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질문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뭐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기쁨이 충만하고 즐겁고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라고 말했는데, 우리의 현재의 삶을 그렇지 못하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아버지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직장에서 열심히 일할 때 얼마나 힘들어요. 뭐 듣기 싫은 얘기도 듣고요. 박차고 나오고 싶은데도 못 박차고 나오는 이유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왕 그 직장에서 누군가를 위해서, 무언가를 위해서 우리가 일을 하고 또 열심으로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때 과연 그 속에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과 즐거움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고 아버지가 아이들과 놀아주는 것, 그게 내가 컨디션이 좋을 때는 참 기쁘고 즐거운 일이지만 힘들고 또 피곤할 때는 의무감이고 그리고 마지못해 하는 일입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자신에게도 적용해 봤습니다. 나는 설교를 준비하는데, 주일 예배를 위해서 이 설교를 준비하는데 내가 그동안 얼마나 이 설교를 기쁜 마음으로 준비했지? 밥을 지어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으면 그게 보약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독이 된다면서요. 그런 얘기 있던데. 그 설교를 준비하고 여러분을 위해서 한 주간 이 말씀을 힘입어서 한 주간 살아 승리해야 될 텐데 하며 말씀을 준비할 때 제 마음 가운데 사실은 부담감도 크고요, 책임감도 있고요, 여러분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제 질문의 핵심은 부담감이 있느냐, 책임감이 있었느냐,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느냐, 이게 아니고 제 질문의 핵심은, 저 스스로에게 던진 그 질문의 핵심은 과연 즐겁고 기쁘게 했느냐 하는 거예요. 그렇게 물으니까
쉽게 답을 못 하겠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했다니까요. 책임감이 있어요. 내가 오늘 이 말씀을 잘 증거해서 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에 임해서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한 주간을 힘있게 살아야 될 텐데 바빠서 일주일에 한 번밖에 못 오시는 분, 어쩌다가 바쁜 일이 있으면 2주일 만에 오시는 분도 있는데 이거 어떡하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통해 끼쳐질까? 그러니까 부담감도 있고 책임감도 있는데, 그것까진 좋았는데 그 부담감과 책임감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로서의 그 기쁨과 감격과 즐거움을 뺏어가더라는 거예요. 그 제가 반성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의 부담감과 책임감은 있어야 하지만 즐거움으로는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즐겁지는 않아요. 왜? 준비하는 과정이. 광단에서 오히려 이렇게 선포하는 건 즐거운데 준비하는 과정이 너무너무 제 마음 가운데 부담이 되고 때로는 고통스럽기까지 합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제 자신을 오픈하는 이유는 여러분 스스로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고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가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무엇이든지 행하는 것인데 우리가 과연 그렇게 하느냐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식탁으로 다른 성도들을 섬기고 봉사하는 일, 찬양대로 섬기고 봉사하는 일, 다른 아이들을 섬기고 봉사하는 일을 위해서는 여러분이 남들보다 더 많은 부지런함과 희생이 따라야 되는 일들이에요. 예? 내가 어느 작은 기관 혹은 큰 기관에 어떤 장이 된다는 것, 책임자가 된다는 것, 거기에는 무거운 짐이, 버거운 짐이 우리에게 달려오는 일들입니다. 청소로 이 주님의 몸을 깨끗이 씻기고 닦이고 청결하게 하는 것, 그때마다 여러분 얼마나 즐거우시냐 하는 거예요. 즐거우십니까? 목사님 미치셨어요? 그게 어떻게 즐겁죠? 책임감으로 합니다. 책임감으로 하는 것도 훌륭해요. 왜? 안 하는 분들도 있으니까 훌륭하다고 생각해요. 저도 얘기하잖아요. 때때로 저도 힘들 때 책임감으로 목사의 직을 감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혼내거나 비난할 마음이 있는 건 아니에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을 감당하고 세상에서 내게 주어진 모든 현재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책임감보다 더 위의 수준, 책임감보다 더 위의 신앙의 레벨은, 헌신의 레벨은 바로 사랑이고 자원하는 마음이고 감사하는 마음이고 그리고 무엇보다 즐거움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상에서 또 그런 얘기 하더만요. 노력하는 사람보다 더 무서운 사람은 누구라고요? 즐기는 사람이다. 여러분 처음 들으세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헌신은 내게 주어진 모든 삶의 환경이 내가 자격 있고 능력이 있어서 내게 당연하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누리고 내가 사는 모든 현재의 삶은 바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다라고 고백하는 것이고, 그 삶 속에서 주어진 모든 것에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헌신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할렐루야. 다윗은 역대상 29장 14절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 주의 성전을 봉헌하는 그 모든 것 가운데, 모든 상황 가운데 이렇게 얘기해요. 나와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으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이 헌금을 하실 텐데 똑같은 액수의 헌금을 하나님 앞에 봉헌할지라도 여러분 그 봉헌이
자원하는 마음,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냥 마지못해 책임감으로 드리는 것입니까? 이왕 똑같이 드리는데 어떤 것을 하나님이 더 기뻐 받으시겠어요? 그리고 이왕 똑같은 물질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어떤 마음으로 드릴 때 내 마음이 더 기쁘고 감격이 넘치겠어요? 이걸 드려 마라. 얼굴에 온갖 인상을 쓰며, 목사님 이번 달에 내가 11조 하는 게 너무 고통스러워요 하고 얼굴에다가 그냥 잔뜩 그냥 좌우로 빽빽하게 쓰고 주름이 질 정도 그렇게 하는 것보다 우리가 이왕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을 어떻게 드려야 되겠어요? 우리가 남들에게 누군가에게 뭔가를 할 때 이왕 하는 것 즐거운 마음으로 웃으면서 하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 똑같은 것을 하면서도 불평하고 투덜거리고 원망하면서 내가 이걸 할 사람이 아닌데 라고 얘기하면서 하는 게 좋겠습니까? 똑같은 일이잖아요. 안 할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지혜 없는 삶을 살고 있고, 우리가 얼마나 바보 같은 삶을 살고 있고, 우리가 얼마나 무기력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의 얼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아침에 나오실 때 거울 보셨죠? 예. 저는 바빠서 거울을 많이 못 봤습니다만 여러분 거울 보셨죠? 스스로 한번 여러분의 이미지를 생각해 보세요. 나는 과연 웃는 얼굴인가? 아니면 찡그리는 얼굴인가? 주름이라도 다 같은 주름이 아닌 거예요. 예? 웃으면서 생긴 자연스러운 주름은 성형으로도 만들 수 없는 100만 불짜리 주름이에요. 내가 찡그리고 고통받으면서 인상 쓰고 살면서 생기는 주름, 그거 없애겠다고 뭐 귀 밑을 짠데나 그래서 땡긴데나 그런다고 해서 우리의 얼굴이 더 예뻐지고 아름다워지는 게 절대 아니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과연 내게 주어진 내 모든 현재의 삶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현재의 모든 삶을 감사함으로,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웃는 얼굴로 살아가고, 그리고 사람들을 대하고 하나님 안에서의 참된 기쁨과 자유를 누리며 사는가? 아니면 나는 내게 주어진 모든 삶의 환경과 만나는 사람들에게 찡그리는 얼굴, 마지못해 감당하는 모든 사역과 그리고 책임감으로 말미암아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일에 짓눌리고 찌들어 있는 사람인가? 일 중독자인가? 아니면 기쁨으로 일을 하는 사람인가? 아예 안 하는 사람보다는 일 중독자가 뭔가 세상에서 이루는 성취가 많겠죠. 그러나 일 중독자보다는 내게 주어진 일을 더 즐기며 많은 사람들에게, 만나는 사람들에게 웃는 인상으로 좋은 얼굴로 그들을 대하고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의 자유를 누리는 삶이 더 행복할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성공하는 삶의 아름다운 방법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의 환경, 가정, 직장, 교회, 내게 주어진 모든 삶 속에서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의 현재를 더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 안에서 선물로 주어진 이 현재를 즐겁게 살아가는 그런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를 오늘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 현재의 모든 상황과 삶에 더욱더 집중하는 삶입니다. 이 현재의 모든 삶에 집중하라는 것의 의미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먼저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의 과거와 미래보다 현재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삶이 왜 기쁘지 않을까? 우리의 현재의 삶이 왜 기쁘지 않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꾸 옛날을 생각하는 거예요. 과거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때 너무 아쉬워. 그때 내가 속아 넘어가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때 내가 조금 더 잘했어야 되는데, 그때 내가 조금만 운이 닿았다면, 뭐 이렇게 해서 자꾸 과거에 발목 잡히는 인생. 그 행복하겠어요? 후회한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행한 일들인데.
도박하는 사람들의 심리가 그거죠. 얼마를 잃었는데 그 본전을 찾아보겠다고 계속해서 또 도박을 하다가 더 많은 것을 잃죠. 아닙니까? 또 불확실한 우리의 미래를 염려하는 마음 역시 우리의 현재의 삶을 즐거움으로 살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요인입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현재 내 앞에 있는 지금 당장의 내 현실의 문제조차도 내가 열심으로 집중할 수 없으면서 내가 미래를 두려워하고 내가 미래를 염려한다고 해서 과연 무엇이 달라지겠습니까? 무계획적인 삶을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계획을 잘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 미래의 계획이라는 것도 오늘의 현재에 내가 충실하고 내가 열심으로 최선을 다하고 내가 오늘의 이 현재의 삶을 즐겁게 살아갈 때 우리의 미래의 삶이 의미가 있는 거고 그 안에 소망이 넘치는 거고 그리고 그 모든 계획들이 뭔가 영향력이 있는 거지. 현재 내게 주어진 그 삶에서 그것에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못하고 최선을 다하지 못하면서 지금은 내일을 염려하고 내일은 또 모레를 염려하고 모레는 또 한 달 후를 염려하고 한 달 후에는 10년 후를 염려하고 내 노후는 어떻게 될 것인가 염려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염려는 그저 염려일 뿐입니다. 계획은 그저 계획일 뿐입니다. 계획대로 되면 이 세상에 망할 인생은 한 명도 없습니다. 이 부분은 이렇게 움직이고 저 부분 저 사람이 저렇게 해주고 이 부분 이렇게 해주면 나는 성공할 거야. 그대로 됩니까? 천만의 말씀이죠. 안 되죠. 그렇게 미래를 염려하고 걱정하기보다는 오늘 주어진 오늘 내가 만나는 오늘 내가 해야 할 그 모든 현재 일에 더 집중하고 최선을 다하고 우리의 미래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현재의 모든 상황과 삶에 더욱 집중하는 삶의 두 번째 내용은 무엇인가 하면 여러 가지 일보다 현재 내가 하고 있는 한 가지 일에 더 집중하라는 의미가 또한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딴짓을 잘합니까? 소위 멀티태스킹이라고 하죠. 멀티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능력이 있어서 참 좋겠습니다만 그러나 그런 모든 일에는 진정 집중력이 없고 그리고 그 집중력이 없는 일들 가운데 어떤 성과를 내기 어렵습니다. 학창 시절에 국어 시간에는 그 다음 시간에 있을 영어 숙제하고 영어 시간은 그 다음 시간에 있을 또 다른 과목을 준비하고 여러분 그게 잘하는 짓인가요? 그 능률이 있나요? 그게 어떻게 아냐고 물어보신다면 해봤으니까 알죠. 그 순간순간을 우리가 모면할 뿐이지. 그러나 정말 공부 잘하고 정말 성실한 학생들은 그렇게 하지 않겠죠. 한 끗 차이인데 그 한 끗 차이가 크더라는 거예요. 직장에 가서 우리가 내가 해야 할 일에 집중하지 않고 딴 생각하고 컴퓨터 켜놓고 주식 걱정하고 저녁에 만날 친구들 생각하면서 현재 내게 주어진 일들에 집중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면서 이 예배 시간을 오직 하나님 한 분에게만 집중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죠.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예배할 때는 오직 하나님 한 분에게만 집중해야 합니다. 그 하나님 한 분에게 집중하지 못하는 그런 결과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결과가 우리가 세상 속에서 세속적으로 살아가고 우리의 반복적인 실패를 경험하는 악순환의 첫 번째 고리가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의 시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에게만 집중하고 예배하는 여러분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이 예배 후에 있을 회의를 준비하고 염려하십니까? 아니면 이 예배 시간 이후에 여러분이 섬겨야 할 식탁 봉사를 고민하면서 어떻게 하면 성도들에게 더 맛있는 밥을 줄 것인가를 고민하십니까? 그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열심히 준비하고 열심히 섬기고 맛있는 밥을 해주세요. 그러나 이 예배 시간에는 오직 하나님 한 분에게만 집중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배가 끝나기 전에 내려가지 마세요. 하나님 한 분에게만 집중하세요. 뭐 안 되면 어때요? 여러분 왜 이렇게 급하세요? 좀 식탁 봉사가 좀 늦어져 가지고 한 10분 정도 늦게 밥이 나오면 좀 기다려주면 안 되나? 예? 30분에 예배 끝나면 40분부터 밥 먹으면 안 될까요? 그분들도 은혜 받아야 되니까 피차에. 어느 순간에 우리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면 능률이 오르고 능력 있는 사람처럼 비춰질지 모르지만 그러나 되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현재에 집중하고 현재의 일 가운데 한 가지 일에 또한 집중하기를 원하십니다. 기회는 우리에게 항상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허락하신 현재라는 선물을 잘 선용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삶을 사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현재를 즐겁게 살아가는 두 번째 방법입니다. 우리가 현재를 불만족스럽게 생각하고 하나님 허락하신 현재를 즐겁게 누리지 못하는 그런 결정적인 부분이 있다면 그건 바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나오는 문제예요. 사람과의 관계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쉽지 않아요. 내가 열심히 내 돈 벌어서 들여서 열심히 입히고 키우고 그리고 투자하는 내 자식조차도 때때로는 내 생각대로 움직여주지 않을 때 너무너무 괴롭고 답답해요. 속이 상해요. 이 날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저 자신을 위해서 하라는데 그거 못하면 못 따라오면 부모가 얼마나 가슴이 터지고 분통이 터지고 속이 터집니까? 말을 안 들어먹는 거예요, 여러분. 하지만 심지어 내 자녀조차도 내가 너무너무 사랑하고 내가 아무것도 아낌없는 마음으로 헌신하고 그 아이를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그 아이조차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고 내가 이 세상에서 너무너무 사랑하는 그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이 현실이라면 우리의 삶에 만나는 모든 사람과의 관계가 또한 역시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는 거예요. 세상에 사람과의 관계만큼 힘든 일이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기분 나쁘고 내가 불쾌하고 내가 가슴 아픈 모든 건 사실은요 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오는 문제들이에요. 이 문제를 우리가 해결받지 못하면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현재의 삶을 즐겁게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아유, 뭐 그렇게 하는 데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겠지. 나하고 뭔가 좀 기질이 달라서 그렇겠지. 하나님이 저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셔서 저 사람을 구원하시고 쓰셨을 텐데 내가 함부로 할 수 없지. 그런 마음들로 우리가 그들을 대해야 됩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은 내가 모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를 이해해 줄 알았던 내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입니다. 내가 가장 의지하던 내 절친들입니다. 욥의 경우를 보세요. 욥을 정말 가슴 아프고 힘들게 했던 사람들 누굽니까? 욥이 10명의 자녀가 한꺼번에 다 죽고 동방의 갑부였던 그가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리는 그 엄청난 시련을 겪고 부인도 도망가고 그리고 몸에는 질병이 오는 그 상황 가운데 고름을 질질 흐르는 그 피부병을 앓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그 친구들이 와서 힘들지, 얼마나 힘드냐, 내가 너를 왜 기도하마, 우리 같이 힘을 내자, 이렇게 얘기한 것도 아니고 오히려 와서 너 하나님과의 관계를 한번 돌아봐 하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충고를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살아간다는 이름으로 얼마나 사람들에게 충고질을 많이 합니까? 내 생각과 다르다는 이유로 얼마나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내 뜻을 강요합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고 그들을 이해하고 그 관계에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이해하고 배려하고 인내하는 것, 참아주는 것 너무너무 힘들죠. 그러나 우리가 끝까지 그 사랑과의 관계를 소중하게 여기고 현재 내게 주어진 그 사람들을 최선을 다해 이해하고 배려하고 인내할 때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갚아주심을 믿는 여러분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욥의 삶에도 그래서 하나님이 욥의 모년에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결국은 그 이전보다 갑절의 재산을 회복시키시고 가정을 회복시키시고 기타 등등 많은 축복의 내용들이 나오죠. 룻기도 마찬가지예요. 현재 내가 함께하는 내 주변의 사람들이 앞으로 나의 미래에 어떤 이익이 될까 이런 걸 따지지 마세요. 하나님 내게 허락하신 소중한 사람들과 관계들을 소중히 여기고 관계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룻을 보면 자기 남편이 죽었어요. 시아버지도 죽었어요. 집안이 쫄딱 망했어요. 그 시어머니가 야야 너는 여기 이 모압 땅에 그냥 머물러. 나는 내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련다. 그 첫째 며느리는 오르반을 그냥 갔는데 이 둘째 며느리는 룻은 뭐라고 얘기해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입니다. 내가 어머니를 버리고 떠나서 내가 어디를 가겠습니까? 난 끝까지 당신과 함께 하겠습니다. 그렇게 시어머니인 나오미를 향해서 이 룻이 소위 얘기한 인애, 헤세드를 베풀죠. 이삭 쫓기라고 하는 그 부끄러운 과정 속에서도 그 어머니를 최선을 다해 봉양하고 섬길 때 그 헤세드를 보였을 때, 사람에 대한 그 인애를 보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생각지도 못했던 누구요? 보아스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갚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인애, 헤세드를 보여주는 장면이 바로 뭐예요? 룻기예요. 사람의 사랑, 사람의 인애, 내가 누군가에게 열심으로 사랑하고 배려하고 그리고 내가 손해를 보고 희생을 하는 거, 그 너무 배 아파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 모든 여러분의 인애, 여러분의 그 모든 인내, 희생, 섬김, 사랑, 그 모든 것을 기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갚아주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 어차피 하나님이 갚아주실 걸 믿으면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인내하세요. 사랑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그들을 이해하고 배려하세요. 그게 여러분 자신을 위해 좋은 거예요. 그게 여러분의 현재의 삶을 즐겁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복 주시는 비결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하든 여러분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여러분의 도리를 다 하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손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결국은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균형 잡힌 삶이 우리의 현재를 즐겁게 합니다. 균형 잡힌 삶이 무엇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균형 잡힌 삶이라는 게 뭐예요? 먼저는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이 늘 조화를 이루는 균형 잡힌 신앙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그 전도서 2장 24절 말씀에 보면 뭐라 그랬습니까? 사람이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것보다 그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이것도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먼저 우리는 영육이 조화를 이루는 균형 잡힌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신앙이 좋다는 분들 가운데 보면 말씀과 기도에 열심을 내고 교회 봉사하고 그리고 예배하는 삶에 열심을 냅니다. 너무너무 훌륭하고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가정을 돌보지 않습니다. 내게 주어진 나의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립니다. 그건 뭐예요?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와 말씀에도 충만하고 열심을 내지만 내게 주어진 모든 삶의 여건, 가정, 직장 이 모든 것에서도 세상에서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삶으로서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세속적인 삶을 사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신감을 가져야 될 부분이 뭐냐면 이 영적인 부분과 육적인 부분, 우리의 세상적인 모든 삶의 영역조차도 다 하나님이 주관하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우리의 삶의 영역이다 하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인 교감과 친밀감을 가지기 위해 우리가 기도하고 열심으로 말씀을 사모하고 사는 삶을 살고 예배하는 삶에 집중해야 하지만 동시에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상 가운데서도 가정 속에서도 교회 다닌다고 예수 믿는다고 집안 꼬질꼬질하게 하고 다니고 남편이 옷 입었는데 그냥 저 옷이 옷인지 걸레인지 구분도 안 갈 정도로 꼬질꼬질하게 하고 다니게 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주의 이름으로 주의 일을 감당하면서 우리의 그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야 할 첫 번째 영역은 바로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의 조화예요. 그 다음 말씀과 기도의 삶 역시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의 삶, 그래서 책도 많이 보고 큐티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 가운데 보면, 성경을 잘 아는 분들 가운데 보면 기도하는 삶이 약한 분들이 너무 많아요. 머리만 커졌어요. 판단만 해요. 반대 경우도 있죠. 기도를 열심히 하고 밤새워 기도하고 금식하며 기도하는 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묵상하는 일에 게으른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느 쪽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그 기도에 힘이 있는 겁니다. 또 어떤 부분에 우리의 조화가 이루어져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받은 바 은혜와 행함의 조화가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내가 은혜는 받았는데 이 성전문을 나가는 순간에 나는 세상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 뭐합니까? 은혜 받고 고개를 끄덕끄덕 하지만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이 바로 오늘날 교회가 전도하지 못하고 여러분이 전도를 어렵다고 하는 가장 큰 원인이 아닙니까? 개인 구원과 사회적인 관심도 균형을 이루어야 됩니다. 뭐가 먼저냐고 얘기한다면 장로교 합동 측에 속한 이 허목사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말미암은 구원의 문제가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하신 말씀 앞에서 겸손히 우리 자신을 성장시키고 내게 주어진 내 주변의 사람들과 우리의 이웃과 사회적인 약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갖는 것이 또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뭐가 중요하고 뭐가 안 중요하고 이거 싸울 필요가 없어요. 둘 다 중요한 거예요.
어떤 분은 지나치게 느슨한 삶을 사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삶은 게으릅니다. 반면에 어떤 분은 너무나도 일에 중독되어 사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목적을 하는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일을 위해 일을 하는 겁니다. 쉴 때에도 일합니다. 일할 때에도 일합니다. 이것도 문제입니다. 우리는 왜 중간이 안 되는 걸까요? 이런 모든 부분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서 균형 잡힌 삶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우리의 현재라는 시간, 우리의 상황이라고 하는 모든 여건 속에서 이 현재를, 이 상황을 즐겁고 기쁨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의 한 방법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삶의 소소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누리는 단순한 삶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을 쓴 로렌스라고 하는 사람은 그가 수도원에서 일상적인 부엌의 허드렛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일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삶의 모든 소소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그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에게 소문에 소문을 퍼지고 또 들려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그의 삶을 부러워하면서 그를 존경하며 그를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로렌스라고 하는 사람의 유일한 관심사는 무엇이었느냐 하면 언제나 내가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무뚝뚝한지 하나님과 대화하지 않아요. 내 심령과 삶에 이미 성령은 찾아오셨는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뭘 영접했어요? 예수의 영, 성령을 여러분이 영접한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삶을 이미 살아갈 수 있는 모든 환경이, 여건이 하나님 안에서 주어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죠? 그 로렌스라는 사람의 그 삶과 비교해 본다면 그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임재를 연습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한 반면에 우리는 너무 무뚝뚝해요. 사람에게만 무뚝뚝한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도 무뚝뚝해요. 오직 그 하나님의 임재를 연습했어요. 그리고 그 책에 보면 그 하나님의 임재를 연습하는 그 삶의 유일한 방법은 단순함이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건 너무 쉬워. 너무 단순해. 이게 뭐. 여러분, 모든 게 다 신앙도 인생도 사랑도 기본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진리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복잡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모든 삶에 너무 많은 욕심을 부리지 마세요. 너무 일확천금을 노리지 마세요. 너무 한꺼번에 모든 걸 다 이루려 하지 마세요. 오늘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작고 소소한 삶의 일상 속에서 그 단순한 그 삶의 반복 속에서도 그것을 지루해하거나 그것을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단순한 삶의 과정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과 더불어 살고 하나님의 임재를 연습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는 그런 단순한 삶을 살아가면 그 가운데 하나님 주신 은혜와 능력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현재의 삶을 더 즐겁게 살아가는 그러한 방법이 허락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의 현재는 분명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분 역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환경과 소중한 사람들을 허락하신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거저 주어진 정말 아름다운 선물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없어져 봐요.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내 삶에 없어지는 순간 우리는 후회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진정 여러분의 인생을 마감하거나 여러분은 무언가를 잃고 나서 그 삶을 후회하는 인생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오늘 내게 주어진 모든 삶의 여건과 환경 속에서 정말 최선을 다하고 그 환경에 최선을 다하고 그 사람에게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 내게 주신 일들에 최선을 다하고 즐겁게 우리의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현재에 집중하고 하나님 주신 관계를 소중히 여기며 균형 잡힌 삶을 추구하고 하나님 안에서의 소소한 삶의 은혜들을 단순함 속에서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